오늘 우리는 빛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의 눈이 있어요. 지식의 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눈이 있고 사람에게는 영안의 눈이 있습니다. 바른 영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리고 영혼, 천국, 지옥, 천사, 마귀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교훈은 뭔가? 성도라면 꼭 알아야 됩니다. 눈뜬 소견이 있구나.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육신과 지식의 눈은 밝은데 영의 눈은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맹인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눈 떴다는 것이요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까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보는데 영적으로는 맹인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원래 기독교를 안 믿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은 빛 가운데서도 어두움에 산다. 예수 믿고 나서 기독교의 진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싸운 사람이에요. 전에는 안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사람은 빛 가운데서도 어둠 속에 사는데 영의 눈이 알린다. 육신적으로는 소경인데 영안이 열린 분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지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분입니다. 육안은 어두워도 영안은 누구보다 밝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 보리로다. 천국을 보리라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길 원한다 했어요. 이유가 뭔가? 내가 눈을 떴을 때에 내 구주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니지요. 우리는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구하고 부르짖고 하는데 이분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데도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유는 처음 보게 될 얼굴이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렌 켈레는 이보다 더 합니다. 이거는 눈만 먼 거 아니에요. 이 귀도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불편하지만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멀었다는 것은 비극이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비극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적으로 맹인이 있다가 육신의 눈이 고침을 받고 영안 또 떠진 사람이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을 뜨게 된 거지요. 요한복음 9장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영안끝이 되는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드리면서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영안끝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 육안의 어둠보다 더 깊은 영혼의 어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시력을 잃은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영혼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 훨씬 불쌍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단지 사고나 병이나 자기 허물 때문 아니라 태생적인 어둠이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어둠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무런 죄도 없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어둠 속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의 원죄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뭐가 날 때부터니까요. 원죄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원죄가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래요.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죄인이다 하면은 내가 왜 죄인인데 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영적 출발점이죠. 본래 어둠 가운데 태어난 존재예요. 성하고 안 성하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래 하나님 모르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인간의 문제인데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요. 이게 사실 원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인간의 고난과 죄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1절에서 3절이죠.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한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제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과 신앙 간에 벌써 물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고난에 대한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 당시엔 정통이라 해가지고 모두가 다 거기에 다 젖어 있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까지도 고난을 죄의 직접적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기입니다. 욥은 의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보통 의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인데도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게 욥기서예요. 부인이 뭐라 그랬냐? 영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그만 죽어보라. 원래 훌륭한 사람의 부인은 악처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악처였고, 예? 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또 그런 분이 많지요. 욥기 4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너무 고난이 있었는데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새 친구가 왔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왔어요.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위로하러 왔는데 욥이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죄 짓지 않고는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위로는 고사하고 나중에는 야, 네가 뭔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벌을 내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회개하라.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뭐 돌림방을 그냥 돌리는데 욥이 뭐 억장이 무너지는 거 있죠.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지은 죄가 없다고 세 사람이 막 옥신각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고 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신앙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개개인 길 주님 다 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은 그걸로서 고백하고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내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주 이것이 썩은 이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확실했던 것입니다. 재물에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찬송받을지로다. 보통 고백이 아니지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욥이 깨달은 게 뭔가?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딱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친구들하고 변론해서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게 내게 했다고 하는 생각으로 되어져서 내가 회개합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것은 온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내 의를 자랑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의한 것처럼 되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바른 신앙을 회복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귀로 들었는지 이제 눈으로 보고 내 잘못은 이거였다. 내 의를 자랑한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게 될 뻔했는데 용서하옵소서 그래요. 이때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내 종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라. 또 욥이 용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뭔가 그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오늘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날에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고난이 많은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필연적으로 원죄의 결과이지만 특정 개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맹인된 자도 그러한 한 부모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셉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고 다윗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교훈의 막대기다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고난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눈도 치료받아야 세상을 밝은 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뜨여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주제가 뭔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주제 놓치고 성경을 보면은 신앙생활에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모든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사실 모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 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뜨여져야 돼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가서 씻고 밝게 보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흙으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고장난 인간을 우리 주님은 또 흙을 가지고 새롭게 고치는데 창조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침은 당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의학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도 목이 물리면 뭐 어떻게 이래가지고 바르잖아요. 의학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침은 생명, 생기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기운이 맹인의 어두움을 뜨게 하셨어요. 은혜교회의 강단에서 생기의 말씀이 증거되고 생명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강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왔다가 막 가고 그러지 말고요. 영안이 열려지고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반대로 남쪽에는 실로암에 못이 있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보내가지고 보냄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로암 보냄 받은 자에게 주님께 나아가면은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의 식수로도 공급되고 성소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로도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고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이 씻어지고 병도 씻어져서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죄, 더러움, 병, 약함 다 씻어지는 실로암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로암에서 씻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면서
정결하게 씻김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돼. 가서 씻으라. 순종의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가서 씻기를 바랍니다. 가서 예배 드리라 할 때에 우리는 예배 드리고,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할 때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순종?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 없는 순종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건 자기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왜? 그거는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순종이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소경의 눈이 열렸어요. 육체의 시력과 영혼의 시력이 다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육안만 밝은 것이 아니라 영안까지 받기를 소원합니다. 영안까지 뜨여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한 개인의 영적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뭐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선지자인 줄 아노라. 예수라는 그 사람인데 그 다음에 그가 선지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 있지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신앙이 멈춰져 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신앙이 하나하나 자라나야 돼요. 결국 예수님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신 구세주임을 고백하게 되는데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신 구주이심이 드러났고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 주님이 은혜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은혜교회에 빛이 비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우리 가정의 어두움이 떠나간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언제 떠나갔냐? 안 떠나갔는데 우리가 떠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고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생명의 분은 늘 성전 삼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때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은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소경을 봤었을 때에 구원은 단지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는 사건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세상에는 육안이 밝거나 영적으로 어두운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이 열려 참빛을 보라.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님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예수 그들을 모르고 은혜교회를 나가는 일들이 없기를, 그게 제 강단에서 늘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로 어두워진 우리 눈이 새로워지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함이라. 죄로 인했든지 아니면은 태생적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고난에 주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도 고난
내 인생의 고난도 주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기적의 행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기적의 모든 행위는 저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새 생명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눈 열림, 육안뿐 아니라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결단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눈을 여시고 죄와 절망,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신 구세주이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